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해 그분께로,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해 그분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 오늘 11장을 끝으로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모든 교리가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는 개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개개인들이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개개인은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유대인과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분명한 성경 구절을 찾는다라고 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구원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완전히 버려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9장부터 11장까지 통해서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엘리야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그랬고 모두 다 버려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이 이방인들에 이르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 말하자면 개, 돼지가 썼던 그 정말 쳐다도 보지 않고 본인들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이방인들의 사역자인 그 직무를 존귀하게 여기고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활발하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결국은 얼마라도 유대인들을 자극하게 해서 얼마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14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던 비유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유대인을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꺾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은 원래 야생 올리브 나무였는데 좋은 올리브 나무로 접붙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과학을 느낀다기보다는 분석을 하는 입장이라서 늘 얘기했지만 나무는 나무요. 산은 산이기 때문에 전혀 구별이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접붙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했었는데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뭐 어떤 여러 목사님들의 요 구절을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어렸을 때 이 그 본인들의 경험으로 막 생생하게 이제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 접붙임이라는 건 거꾸로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그 가지를 접붙인다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꾸로 좋은 올리브 나무에다가 말하자면 야생 그 가지를 이제 접붙이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의도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 중에 버려짐이 있고 이방인들이 그래서 접붙임으로써 약속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것.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요. 약속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비유를 얘기한 것이 신비를 알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열매 맺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드러나는 일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이 그 눈머는 일이 생긴다라는 이 신비,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신 그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비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신비,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했던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라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질투하게 하고 자극하게 함으로써라도 몇몇이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증인이요, 그리고 엘리야가 증거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입증을 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을 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간접 증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지금 상태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스라엘 민족들 그냥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 증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어서 26절로 넘어오면 신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26절로 그리하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올리브 나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에 대해서 이 회복들을 얘기할 때 때를, 그 날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에도 보시면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그 날들은 예레미야에서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초라하게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 속에서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대신 전하는 말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신 초림은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속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영광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할 때는 이게 재림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재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의 그 날들이 전후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이제 재림한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이거는 민족들을 위한 어떤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들에 대한 내용들, 그게 있는 날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들이 오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이 이렇게 이제 끝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라고 나오는 것은 반드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돌이키리니라는 게 이제 우리 흥정 성경에서는 턴어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제스티판에서는 치워버리리니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원뜻을 봐도 턴어웨이가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 뭐 이 의미도 있지만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구출자가 나와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오늘 그 26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구절에서 이스라엘도 언급하고 야곱도 언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 두 이름이 원래 한 사람의 이름이죠. 원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었는데 천사와 씨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민족의 이름이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았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킴,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구원받고 이스라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야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태로. 그런데 언젠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바로 나오는 이 구절은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20절인데, 그 전에 이제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9장에서는 보시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법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오심, 그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시면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6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야곱에서 경건치 못한 것들을 치워버리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27절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더 이제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제거할 때,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야곱의 경건치 못한 것, 야곱의 죄들입니다. 죄들을 제거할 때에라고 하면서 그 때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죄들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이제 베드로의 선포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거는 지금 다릅니다. 언제 말소됩니까? 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와서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을 때 그때에 우리의 죄들이 말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때가 있는데, 새롭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죄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민족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들이 제거됩니다. 재림의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들이 제거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법이 깨끗하게 되며 이것이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가 되나니 그분께서 제단의 모든 돌들을 쳐서 산산조각난 석회암 같게 하실 때에,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야곱의 불법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의 구원과 상관없이 이제 민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선택으로라고 11장 5절에서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28절로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이방인들로 인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서는 원수된 자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선택의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에게. 왜? 조상 잘 만나서. 그죠? 조상 잘 만나서 그렇다.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에 관하여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선택에 관해서는 여전히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여기서 너희를 우리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사랑하시고 선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중에 수가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으므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어떻습니까? 맹세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오늘 본문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는 것. repent 하면은, 우리에게 repent라고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체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pent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물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너 준 거 다시 가져와 라거나, 내가 너와 한 약속,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취소할래, 이런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시나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약속의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이제 보시면 이제 이제 외국 영화들, 이제 미국 영화들 보시면은 내 꼭 약속할게 할 때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have my w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have my word. 네가 내 말을 갖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지키겠다는 것을 You have my wor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You have my word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You have my word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선택에 관해서는 사랑받는 자들이고 버리시지 않으신다. 잠시 눈머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지금의 유대인과 그리고 과거의 구약의 유대인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을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하면 심각한 이제 성경의 이제 해석에 오류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습니다. 긍휼을, 하나님께서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것을 긍휼을 받게 되는 그 때가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긍휼이 필요하고 긍휼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믿게 되고 나의 생각을 믿게 되고 내 힘을 믿게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걸 믿고 그걸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그것을 얻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희생물을 얘기합니다. 헌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저런 그 천한 것들과 같지 아니한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린 희생물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있는 규례를 지키면 나는 구원받고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똑같이 긍휼을 얻게 되는, 긍휼을 얻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32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두어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뭔가를 희생물이라든가 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면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왜 주십니까? 긍휼입니다. 왜 죄 아래 가두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음으로서 대가를 치러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고 절묘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약속대로 회복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 그러나 이 방법이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방법들을 다 생각해봐도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했을 때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을 얻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33절에 3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 그거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선택과 이런 여러 가지 걸려 넘어짐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라는 그 놀라우신 계획. 이것은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이 정말로 풍부하시다. 우리가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풍부하시고 그리고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대한 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그 되지도 않는 논리 가지고 막 반박을 하고 논쟁을 하고 했을 때 이 논쟁 불가 반박 불가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오늘 나타내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민족, 가장 힘이 약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봤을 때 그러한 민족이 지금 세계를 컨트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의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가장 그 적었던 그런 민족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갑자기 딱 보낸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민족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이 희생물 드리는 그 의식,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너희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쭉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그때 당시에 참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라고 불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면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적이 워낙 많아가지고 왜 저만 그러세요? 왜 저만 미워하시고 그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하급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굉장히 그 높은 지식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바울이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의 그 놀라운 지식적인 수준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강연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연구가 그 워터파크의 그 파도 풀장 같은 거, 파도를 막 만들고 이제 검을 만들고 해서 이 파도가 어떻게 이제 해안에 그 재해를 일으키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험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실험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론은요, 그 이론을 만든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요, 그 실험을 한 사람 외에는 다 믿습니다. 예. 그게 실험을 한 사람들은 이거 내가 실험을 제대로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을 제가 고등학교 강연 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실험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론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증명이 될까지는 아무도 안 믿는다. 저거 틀렸어. 이게 의심을 하고 보거든요, 과학자들은. 근데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가 딱 나왔다. 그래프 딱 보여주면 아 그렇구나. 나는 이거 실험 제대로 했나? 어제 전기가 괜찮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 학생들이 또 의심을 하겠죠. 저분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웃습니다. 이 얘기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인슈타인 얘기하면 지금 그러시잖아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안 그러시다가 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당시의 최고의 지식 수준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딴 사람들이 제가 뭐 베드로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임팩트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이해를 못했다. 라는 것이죠.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내가 뭔가를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답으로 주셨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께로 돌아간다라고 오늘 마지막 구절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오늘 11장 36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of 힘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음입니다. through 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투 힘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 그리고 의식주, 환경, 공기, 물, 지구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원천이 하나님이고 지금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 은혜도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의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완전히 저급한 수준의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사실 일어나 보고 겪어봐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그것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국가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심례교회에서 이제 했던 그 유명한 분 중에 클라렌스 라킨이란 분이 있죠. 뭐 이제 다시 보는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분이 1930년도에 그때 30년대에 책을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반드시 회복한다. 독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독립한다는 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이 넘게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었을 때 이방인들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회복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성경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돌이키지 않고 지키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셨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완벽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오고요. 그분을 통해서 오고 그분께로 가게 되는데 그분께로 갈 때에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불호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받은 소명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님 오신 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